여러분, 세상은요 불공평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그 레이스 앞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한 레이스지 않습니까? 이 인생 전반적인 이 전체를 다루는 인생이라는 레이스를 맞이할 때에 100%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같은 노력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참 불공평하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보다 더 적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공평하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주 전시대에 태어났든 주 후시대에 태어났든 서양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동양에서 태어났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뭐 장애가 있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공평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절대적 사실이죠. 금일 전도서는 이러한 명확한 사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버리는 이 죽음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 시작하는 4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4절부터 6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뒤에부터 나오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신의 살아온 지난 인생들을 돌이켜보니 불공평함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나아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현재 처해진 이 상황이 나에게 끝이 없이 평생 갈 것이라는 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죽지 않고 평생 머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전도자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하시고 깨달으심으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그 따스한 햇살을, 삶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저 그냥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에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나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함들을, 그리고 해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금요일 본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저는 이것을 함께 탐구해 보기 원해요. 무엇을 탐구하기 원하냐면, 먼저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기 원합니다. 왜 이것을 탐구하냐면요, 우리가 성경만 탐구하면 되지 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도 탐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식의 탐구,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들을 계속해서 비교해보는 이러한 탐구의 방식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정말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얼핏 보면 성경적이어 보이지만 사실상 일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를 우리 보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나도 뭐 비슷해, 나도 성경인 것 같아,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를 갖다 딱 들이대면 이거에 더 가깝네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는 일반 사회학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후에 지난주 전도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상기시켜 보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본 사회에서는요,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는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무지를 아는 겸손이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훌륭한 메타인지 가운데에서 겸손함을 갖추고 상황마다 딱 알맞는 행동을 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철학 관점의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요, 딱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훌륭한 메타인지 가운데 겸손함을 갖추고 매 상황마다 딱 알맞는 행동을 해내는 사람. 저는 어쩌면 이런 사람을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히 완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기 객관화가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객관적인 사고가 뚜렷한 것이죠.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상황마다 너무나도 잘 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그래, 저게 맞아 라면 칭송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이 지구의 인구가 70억, 80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매 순간마다 완벽한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지혜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과 경험, 공감과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태도. 이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라고 합니다. 결국 심리학적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MBTI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T와 F를 다 갖춘 거예요. 너 T가 몇 프로고 F가 몇 프로야? 나 T가 100%고 F가 100%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완벽하고요, 공감 능력도 도덕적 능력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개인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기적이질 수밖에 없고요, 개인주의적이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 지나치게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삶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감과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히 완벽한 밸런스와 교행력과 실행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은요, AI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러한 일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지혜의 정의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철학적 관점에서 말했던 완벽한 인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AI와 같은 인간, 이런 인간이 정말 지혜로운 인간일까요? 이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지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지혜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지혜를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지혜, 과연 우리 인간이 추구한다라고 해서, 시도한다라고 해서 살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란 상상 속의 인물일 것입니다. 아니면 먼 훗날 모르겠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가 이러한 지혜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 속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 꽤나 퍽퍽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는 잠깐의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AI 인간같이 살아봤다, 완벽함을 추구해봤다, 살아내봤다, 아주 잠깐, 어제 내가 그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어제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느꼈던 이 완벽함, A와 같은 인간 내가 살아내봤어.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요 지속적인 평안함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 말씀의 근거에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저 정직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우리는 개인의 확고한 선과 악의 기준을 지속적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 그리고 타인에게 대입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사회와 각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이르러서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겨야 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왕의 영역이니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군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과연 여러분과 제가 왕의 자녀로서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뜻, 즉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가 감히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러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금기사항이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왕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알겠고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금기사항이고요. 해야 할 바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방법은 늘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주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이시고 우리 사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금기사항만 잔뜩 주시고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다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통치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봐. 라고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을 빌어 진지하게 질문 드릴게요. 왕의 역할은 통치라면 하나님의 역할은 통치라면 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이 강력한 권세만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기 바쁜 왕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시고 심지어 서민적이시기까지 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왕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임무가 주어진 자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세상이 던져주는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질문 세례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고민하며 답변하는 것. 하지만 왕은 아니기에 때로는 내가 스스로 답변하지 못하는 어떠한 질문들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 말하지 못하는 답하지 못하는 그 수치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답하지 못했던 그 수치스러운 질문들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 혹시라도 대답할 수 있게 되었거든 늦게나마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져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생겼거든 이를 왕의 자녀로서 자신의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고민해야 하는 멍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들이 로얄 패밀리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란요 이처럼 왕은 아니지만 세상의 왕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왕보다 더 많은 질문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세상은 질문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더 친밀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더 가깝다, 여러분의 자신과 더 가깝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왕의 자녀들의 역할은요 백성들이 혹은 허다한 사람들이요 그 왕이라고 하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인물에게 다가가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데 못할 때에 대신해서 다가와서
질문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왕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분명히 우리는 기쁘고 참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시간, 고난과 고통, 고뇌와 질문들, 그 아픔들이 있어 왔다는 점, 그 점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왕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들지 않았을 수많은 질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많은 결정들,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썼던 그 삶, 제 아무리 하나님을 그 시간 동안 원망했고 아무리 하나님께 분노했더라도 여전히 그 질문과 고민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끌어안고 있으니 그런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왕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네 인생은 왜 그러니? 너한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니?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부패하니? 라고 하는 수많은 부끄러운 질문들, 나 또한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들, 그나마 버텨보려고 했던 나의 무릎을 꺾어버리는 그 수많은 질문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질문들, 나 스스로가 나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고민 가운데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답하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왕의 자녀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래서 나 또한 그 모든 수고를 지고 살아가는 너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가 그 수많은 고민과 질문과 아픔 가운데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아프고 눈물을 토해내. 그런데 그래도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너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 널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이제 더 힘들고 더 애쓰려 하지 말고 더 수고하지 말고, 그래, 기쁨으로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주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이스 패밀리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살아가셨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사탄과 천사가 뭐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아들이었고 최고의 딸들입니다. 그러니 금일 보면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요 그저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책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만으로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축제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더 의롭고 더 지혜롭고자 자신을 억압하고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당연시하면서 타인의 회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앞으로 남은 인생만큼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함께하도록 붙여주신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과 음식을 나누고 좋은 것을 마시며 축제와 같은 하루를 즐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나도 먹고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먹고 마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인내하고 계신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는 주일 밥상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 오늘 맛있게 음식 드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즐거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서로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의 힘듦을 마주할 때마다 교회 가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요구하시고요. 매 하루하루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그 축제를 꼭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면요, 식사 시간. 자, 아까 한번 맛봤는데 떡볶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오늘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식사 시간 당당하게 맛있게 음식 드시고요. 또 여느 때보다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왕의 자녀로 살아가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서로를 왕의 자녀답다 자랑스러워해 주실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자신의 놀라운 상급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이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느 때처럼 성도로 살아가며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무거운 질문들,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져줬던 수많은 힘든 그 질문들,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고민과 갈등을 반복하며 인내를 이루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삶에 답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